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사랑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윤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거죠. 대학생들 보면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건 필수라는 거죠. 필수로 해야 되냐? 해야 된다. 누가 나를 좋아하냐, 사랑하냐, 내가 사랑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묻지 않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해라, 이런 얘기야.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하라는 얘기야. 그 사람 보면 못해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상대가 어떤 반응 보이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갈 길 가라.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성도 아니냐? 구별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구별되게 좀 살아라. 이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절대적 의무감, 강한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비유가 있잖아요. 빚에 대한 비유, 채무죠. 부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빚진 거와 같다. 우리가 살면서 빚을 주기도 하고 빚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에요. 빚이 있지만은 사랑이 중요하다. 더 8절과 맨 마지막 절 10절이 가장 핵심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 요약됐어요.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다 이루었다.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된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된다. 네가 마음속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성경 다 이룬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왜 사랑해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형벌 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어떤 동기, 어떤 방법은요,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거 맞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말씀대로 산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사랑이 끼게 된다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것에 사랑이 다 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질문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딱 한마디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게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나 딱 질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소망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딱 맞는 얘기들이에요. 모든 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맞는 키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은. 사랑한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8절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 뜨시지 말라. 이게 권면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빛이 많은데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사랑의 빛. 빛 중에서도 많은 빛이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빛에 대해서 이제 오늘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의 빛. 빛과 사랑은 좀 희한해요. 그죠? 좀 안 맞아, 이게. 그죠? 빛과 사랑. 부채와 사랑. 이게 좀 안 맞죠? 근데 여러분, 부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처럼 자유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 근데요, 반대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내가 들어와 앉아있어. 금방. 내 스스로 내가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죠? 누구를 증오한다든지 막 미워하고 죽겠어. 내가 나를 힘들게 해, 그때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놈만 있고 죽일 놈만 있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사실은.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대부분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간관계도 잘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처럼 자유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두 번째는 사랑보다 강한 끈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끈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끈이 있어도 사랑의 끈은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잖아. 그 끈 때문에. 응?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도 그 끈이 너무 강력하게 계속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것은 어떤 노예야? 괴롭고 힘든 노예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고 즐거운 노예라는 거죠. 이 끈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자유의 노예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노예와 자유가 어떻게 같아요? 이게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빛과 부채와 사랑이 어떻게 이게 어울려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울린다는 거야. 신기해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사랑의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노예가 돼. 노예가 됨으로써 내가 더 마음이 좋아. 편안해. 더 자유스러워. 역설적이잖아, 진짜.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가끔 한용운 시인의 복중이라는 시를 가끔가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복중이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이거 하면서 복중이라는 시가 이런 거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중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네, 이거 들면서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야. 거의 내가 신앙 고백한다면 이거 갖고 할 거예요. 물론 한용운 시인은 이게 스님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분의 어떤 구두자적인 생각, 이 신앙적인 정신은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신앙 고백으로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는 얘기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더 갇히면 갈수록 그분의 종과 노예가 더 되면 될수록 나는 그 안에서 힘이 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묘미죠. 이거 체험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이건 한 번 정도는 인생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나는 더 기쁘고 나는 더 자유롭다. 이걸 느끼게 돼요. 어때?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빛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빛이 헬라어로 뭘까 하면 찾아봤더니 오페일테레 이런 오페일테레라는
예, 헬라어 이제 여기 성경 본문의 원문이 나오더라고요. 오페 일테레 똑같아요. 채무, 빚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빚을 뭐라고 하냐면 쉬워요. 어우, 어우가 빚이야. 어우 빚졌어. 어우가 이게 빚이야요. 어우 빚이고 또 잘 쓰는 게 뎁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거죠. 보통 옛날에는 그 외상들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냥 귀찮은 사람도 어떻게 외상 사절 많이 하잖아요. 참 외상들 많이 했는데 외상하고 갚으면 아무 일 없죠.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고 이제 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이 사실 안 갚는 것이 빚이야. 그죠? 갚아야 될 것을 당연히 갚아야 될 갚지 않는 것을 오페 일테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돈뿐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빚을 뭘로 표현하면 죄도 빚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내가 죄를 짓다는 너 빚을 하나님께 너 빚 많이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 그걸 또 부채 상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 근데 우리는 부채 상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빚을 탕감하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됐다는 거죠. 죽음의 자유가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빚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빚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려면 자꾸 뭐 깎으려고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려고 하고 막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 물건이. 이거 안 사면 너무 힘들어. 오히려 그 주인이 이거 안 판다 할까 봐 겁나 무서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 내가 아쉽고 내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물건 중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딱 사놓고 아예 돈이 아깝네. 이런 물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물건은 야 이건 돈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다. 이건 야 진짜 이건 막 잘 샀다. 어떤 것은 괜히 돈만 버렸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돈이 아깝지 않다. 사랑의 빚을 개념을 좀 설정한다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빚을 졌지만은요. 야 이건 빚 진짜 잘 졌다. 이게 사랑의 빚이라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손해본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부담 가는 마음도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빚을 지불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게 사랑의 빚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이 빚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빚을 졌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빚 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에도 무거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갚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이게. 할 수 없이 막 짠해서 이게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이게 사랑의 빚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희들이 평생 살면서 다른 빚은 어찌하면 짓지 말고 사랑의 빚만큼은 많이 갖고 많이 지게 하라 이런 얘기야. 나도 빚을 줄 수 있고, 그죠? 빚질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못 살아요.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빚만큼은 다른 건 하지 말고 사랑의 빚만큼 더 클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빚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돈부터 생각나잖아요. 다 빚하면 돈의 관계가 다 들어갔으니까 돈 하면서 다 돈이니까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줬어도 뭘 주는 사람이 있어?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 세상에서 잘 만나요. 이런 분들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사랑을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을 빌렸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준 거야. 저도 누구한테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돈을 꾸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부채를 또 탕감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도 있는 거 있으면 주잖아요.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 마음속에는 늘 그래요. 이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내 사랑이. 상대가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여겨졌으면 참 좋겠다. 못 갚으면 말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렇지만 상대가 그걸 사랑으로 여겼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 같아. 하나님 앞에 잘 산 인생 같아. 늘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늘.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글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 아니에요. 아 그래 이게 예수님 마음이겠구나.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요? 뭘 줬어도 오병이를 베풀게 줬어도 뭘 줬어? 사랑의 빛을 준 거야 사실은요. 치유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뭘 줬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건강을 준 게 아니라요. 아니죠. 사랑을 준 거야. 사랑의 빛을 준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사랑의 빛을 안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사랑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는 없다고. 그걸 그렇게 받았다면 평생 안 끊어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이게 예수님께 받은 것이 어떤 물질이다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뭐 여러 가지 뭐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 없어요. 딱 받을 때 사랑의 빛을 받았구나. 우리가 부모님한테 많은 빚을 지고 살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가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 이렇게 돈으로 생각이 아니잖아요. 다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런 빚을 졌구나. 사랑이. 그런 게 부모님,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빛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맞구나. 사실 빚진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빚 지어본 사람 알잖아요. 저도 개척해갖고 빚을 십수년 동안 계속 져왔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빚이 딱 갚으니까 뭔가 이상해 기분이. 뭔가 억눌려 왔잖아요 계속. 그 빚을 딱 놓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또 빚지고 싶어. 이상해 또 이게 습관이라는 게 사람 웃게 돼 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딱 들리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가 누구누구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좀 갚았으면 좋겠다 하고 죽어버려. 소크라테스도 진짜 이게 부담이 스러운가 봐요. 홀갑지 않았던 거죠.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뒤지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진 빚에 대한 개념이 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정확지는 않고 막 어려운데 뭐 하여간 이런 글이 좀 나와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빚이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빚이란 세금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가장 많은 빚은 뭐냐면 토지세였다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에서 모든 소유는 로마 거니까 토지세를 다 내고서 경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세가 얼마냐면 농사 지을 때는 10분의 1. 그래서 자기 소출의 10%를 내야 되고 또 포도 농사 지었을 때는요. 이게 또 사치품으로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20%를 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작게 내서 1%뿐이 안 냈대요. 뭐 이런 거죠. 14살과 65세는 인두세가 있대요. 그 당시에 사람세. 그것도 다 냈어야 되고 도로세, 다리세, 시장세, 항구세, 뭐 지방세, 국세 이게 다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많은 건 똑같아.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빚으로 다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니까요. 뭐요? 자유가 엄청나잖아요.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빚을 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들은 빚을 이렇게 여겼다는 사도 바울도 이런 개념에서 아마 썼지 않을까. 하여간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죠.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얻어먹고 살았잖아 다.
누구 도움으로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갓난아기 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요, 빚을 지고 성숙해서 빚을 갚는 걸로 인생을 맞춰. 인생은. 인간이 성숙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빚을 많이 졌다.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빚을 갚으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인간들이야. 내가 누구한테 좀 혜택을 줬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 해갖고 자랑스러운 건데 그 미성숙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들은. 바로 그런 거죠. 기독교인의 의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야.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고 나 같은 인간이 이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줬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그 빚을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아내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은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빚을 나는 갚고 살아야 돼. 그것을 어떤 걸로 표현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야 바로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생각하고요. 8절 한 말씀을 더 하고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많이 지고 살아라. 많이 지고 많이 갖고 살아라. 이게 잘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빚 많이 지고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재미있게 사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